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쓰는 많은 약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Q&A라는 약어를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글을 쓸 때도 있고 신문에도 쓰고 혹은 여러분 말할 때도 저런 Q&A라는 말을 종종 쓰죠. Question and Answer라는 그러한 영어 단어의 앞 두 글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질문하고 응답하고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집에서 우리 어린 아가들도 엄마 아빠한테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그런 질문 끊임없이 계속하고요. 우리가 또 학교 가서도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사회생활할 때 선배에게 질문하게 되고 그리고 또 대통령도 기자들이 질문하면은 답변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공동 기자회견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그런 보도는 못 봤는데 아마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예민한 문제들을 질문할 터이고 또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람은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질문하고 그리고 또 답변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현현하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궁금한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예수님에게 질문하라. 그러면 무엇이든 다 답변을 해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무슨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시급한 것, 여러분에게 절절한 그런 무엇인가를 궁금한 것을 예수님에게 질문하시겠죠. 병이 깊은 분은 하나님, 주님, 언제 제가 이 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되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질문하실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주님, 내가 언제 좀 부자가 되겠습니까? 또 자녀 문제로 좀 많은 속을 썩이는 분들은 주님, 언제 우리 애들이 좀 제의를 하고 좀 여러 가지 철이 들겠습니까? 라는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의 절실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마지막 드리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는 이 질문이 중요하고도 심각하다는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예수님 막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그때 12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생각에 예수님 마지막 승천 직전이라면은 제자들이 주님 언제 다시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 해야 됩니까? 라는 다양한 질문이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12 제자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라는 좀 우리 보기엔 엉뚱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의 배경에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구약적인 사고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유대 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좋았던 시절이 다윗 왕 때입니다. 그때는 태평 성대였습니다. 솔로몬 때가 아니고요. 다윗 왕 때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완성됐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넘치던 그러한 시절을 다윗 왕 때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앞으로 다윗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분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준다. 우리를 세워준다. 특히 이때는 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독립이 돼서 정말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 오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은.
우리 동양적인 사고로 보면은 많은 정치인들이 옛날 임금들이 자기를 어떠한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까? 요즘도 그런 정치인들이 있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왕이 되면 요순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인의 사고에서는 요순 시대라는 시대가 가장 좋았던 시대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죠.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다윗 왕 때가 가장 전성기예요. 가장 좋을 때예요. 태평성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다윗 같은 왕, 다윗보다도 훌륭한 왕, 그러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준다, 우리를 복되게 한다, 그러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언젠가 분명히 오신다, 이런 사상이, 기다림이 이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 속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좀 제가 잠깐 단어 하나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단어들을 뜻은 아는데 이게 혼용이 돼서 이 말인가 저 말인가 좀 혼용될 때 있어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종류 사람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왕이 돼요. 근데 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말하면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크라이스트라고 말을 하죠. 이걸 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구세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 헬라어입니다. 크라이스트 영어입니다. 구세주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뜻인데 우리가 좀 이렇게 혼용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 가운데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성경 보시면 그 괄호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요한복음 1장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구세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단지 그 말에 따라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두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입니다.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비슷한데 달라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무엇입니까? 메시아관이에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유대교가 되고 기독교가 됩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합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라고 여길 뿐이에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 아직도 구약 속에 갇혀 있어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 분명하게 믿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베드로의 믿음을 100% 완전하게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좋은 신앙 고백으로 받으셔서 우리 성경 중에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 가장 좋은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라는 고백이 아주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주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 지금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부활하시고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제자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이 아주 강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엿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 아이고 일 다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낙심을 해서 터덜터덜 고향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란노라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식민지에서 좀 회복시키고 구속해 주시고 다윗 같은 그런 왕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일 다 끝났네. 아이고 이제는 뭐 소망이 없네. 라고 낙심해서 터덜터덜 엠마오 고향으로 걸어가는 두 제자 모습을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오시면은 저를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여러 번 청탁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여러 번 예수님이 그런 청탁을 합니다. 심지어 이 두 제자의 어머니 엄마도 쫓아와서 예수님 주님이 왕권을 잡으시면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좀 앉혀주십시오라고 청원하는 일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심지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도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을 이 땅의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12 제자가 그 중대한 시간에 질문하는 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또 역시 정치적인 질문 그리고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에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신경 꺼라. 거기 신경 전혀 갖지를 마라. 신경 꺼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아주 다릅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는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의지로 하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건 뭐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저절로 되어진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참 묘하죠? 지금 12 제자는 아주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질문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때에 대해서 질문해요. 예수님은 딱 잘라 말씀합니다. 신경 쓰지 마라.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곳저곳에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늘 시간, 때에 대해서 참 많이 신경을 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속썩이면 아이고 쟤들이 언제 커서 철드나 그런 부모님의 걱정이 있고요. 또 사업하는 분들은 아이고 내 사업이 언제 좀 피나, 또 건강 약하신 분들은 아이고 언제 내가 좀 건강해서 홀홀 날아다니나, 이런저런 관심, 여러분 때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또 내가 언제 한번 대권이 갔나, 그런 질문이 있고요. 저는 우리 광교소망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주님 언제쯤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때에 대해서 저는 늘 기도하고 주님 좀 그 시간을 좀 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그때가 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그 가운데 때, 주님 내 이 문제가, 내 자녀 문제가, 이 일이, 저 일이 언제 해결될까요? 언제쯤 이게 좀 풀릴까요? 라는 질문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와 시기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너무 때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그 일을 못하고 삐딱선을 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재림하시나 딱 못을 박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라는 소위 다미 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이 아주 오래전에 우리 한국을 확 휩쓸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도 그 책 여러 권 읽었어요. 저도 그때 막 신학교 졸업하고 막 그런 즈음이어서 한국 교회 전체가 들쩍들쩍한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엄청난 많은 분란들이 있었던 것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특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100% 이단이에요. 그런 것을 가르치는 목사나 교회나 어떤 교파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100% 이단으로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100%예요.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실 그때는 누가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때는 하나님의 고난이다라고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과 연결돼서 지금 몇 주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 생애를 간략하게 다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크리스마스죠. 성탄절이죠. 예수님 모친 마리아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 가정에서 자라시다가 30대 되셨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를 모으고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3년간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 죽으셨다, 이제 끝이다라고 포기해요. 다 도망갑니다. 고향으로 낙향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놀랍게도 3일 있다 부활을 하셔서 도망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40일간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직접 증거해 보이신 일들이 40일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40일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지상 생애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계속 계시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것이 예수님 지상 생애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어진 70년, 80년, 100년을 쭉 살다가 우리 인간이 딱 마지막 죽으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계신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주님도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죠.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영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올라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지상생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은 하늘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가신 분이 두 분이 소개됩니다. 누굽니까? 에녹, 엘리야. 두 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죠.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면 우리도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죽었던 사람들은 몸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자도 다 몸으로 부활합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어요. 믿는 자들도 몸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몸의 부활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몸 그대로 들림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휴거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 시한부 종말론에서 그때도 혼란됐던 게 그거죠. 휴거론. 우리가 휴거된다. 엄청 기대가 되죠. 정말 기대할 만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단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이다. 거짓 소동으로 판명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우리 자녀가 내 관심 갖는 일이 언제, 어느 때 이게 해결이 될까? 우리는 늘 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이거 정상적이고 또 상당히 필요한 일입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절대 비밀이다. 대신 우리는 뭐 하라고요?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 보시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아예 너희 알 바 아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능력을 받으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고 계세요. 제자들의 시각을 교정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마지막 관심사가 뭡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오늘입니까? 그걸 물어요. 관심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아니다. 거기 아예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시각을 확 교정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생각이 자꾸 교정이 돼야 돼요. 수정이 돼야 돼요. 우리 가치관이 자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시각이 자꾸 예수님 눈으로 자꾸 눈높이로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해요? 내 눈높이로 자꾸 예수님을 끌어당길 때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자꾸만 끌어당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코 신앙 성장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고집만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싶다면 내 생각을, 내 가치관을, 내 경험을, 내 눈을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계속 시각 교정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왕들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누굽니까? 왕의 뜻을 알고 왕의 눈높이로 자꾸 자기 재능을, 자기의 능력을 맞춰가는 신하가 충신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역신으로 몰려 죽습니다. 우리 조선 500년 역사 가운데 여러 훌륭한 선비들이 많은데 좀 안타깝게 중간에 일찍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조광조 선생입니다. 그죠? 생각이 너무 앞서갔어요. 중종도 나름대로 이제 뭐 쿠데타에서 왕이 되고 식권 없으니까 좀 이렇게 서서히 풀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너무 들이대니까 이게 왕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결국은 뭐 죽지 않습니까? 정조 때 홍구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자 때 정말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홍구경이 살짝 가서 감춰줬어요. 그래서 세자가 살아났어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반역을 일으키지 않아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손 안 된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줬죠. 홍구경이 너무 나가요. 자기 누이 동생 왕비를 봐 좋아요. 그런데 뭐 계속 하여튼 자기 꿈을 이루려고 왕을 이용을 하거든요. 자기 호의호식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왕을 자꾸 이용하니까 이렇게 은혜를 입은 정조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때요? 이게 면모가 이렇게 내쳐지고 결국은 중간에 죽고만의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충신이 누구입니까? 광해군이나 연산군이 아닌 다음에는 왕 뜻에 맞춰줘야 돼요. 왕을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왕이 뭔가를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충신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 물질을, 우리의 능력을 주님의 뜻에 잠깐 맞춰드리는 것. 이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고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라고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질문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때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확 바꿔주셔요.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승천을 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 받고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세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또한 예언하는 것과 방언하는 것과 병 고치는 것과 능력 행하는 것과 방언 통역하는 것과 이런 하여튼 은사 중에 한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성령의 은사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능력 있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파워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요. 내 속사람이 변해요.
내 생각이, 내 인격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꾸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정말 예수님의 좋은 귀하신 성품이 내 속에 자꾸만 열매를 맺어요.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인격적인 성숙이 있고 그 속에서 예수님에게 향기가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세 번째가 뭡니까? 오늘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가까운 데서 먼 데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젊으셨을 때 연애를 진하게 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들, 딸 지금 진하게 연애하고 있습니까? 연애하는 사람들, 그 연인들 속에는 무슨 영이 있는 거예요? 애인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그죠? 애인의 영이 가득해서 자나깨나 누구 자랑이에요? 자기 애인 자랑이에요. 엄마 아빠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애인의 영이 가득하게 되면은 그 청춘 남자 여자들이 늘 자나깨나 하여튼 우리 애인 이래요 저래요 하여튼 뭐 자랑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요? 애인의 영으로 가슴이 뜨거우니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게 이건 뭐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시죠. 이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아주 비밀스럽게 조용히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재림을 하셔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자칭 재림주가 여럿 있어요. 보혜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령하고 성경을 잘 풀어도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재림주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이다.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때와 기한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대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될 터인데 세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그리고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드리셨어요. 스데반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로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여러분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우리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의 문제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우리 살아있을 때 그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휴거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게 뭐예요? 그것은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정말 마라나타 신앙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또 돌아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날이 오기까지 매일매일
내 영혼이 짧게 조금이라도 하늘을 올라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는 거예요. 큐티 하시는 겁니다. 순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게 뭡니까? 몸은 지금 비록 여기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늘 아버지께로 내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짧게라도 아주 또 순간적인 조금 희미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런 느낌, 그런 경험, 그런 깨달음들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있으시나요? 계속 기도하는데 그냥 땅에서 맴 돌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몸이 너무 무거우면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올라가다 아마도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몸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 마음이고 영혼이죠. 우리 영혼이 너무 비대하면은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늘로 못 올라갑니다. 우리 몸을 해서 우리는 많이 다이어트를 해요. 여러분, 영적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우리 영혼이 가벼워져야만 하나님 나라로 조금이라도 올라가 봐요. 그걸 경험을 합니다. 근심, 걱정, 미움, 염려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되고요. 주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벼워져요. 우리 내 영혼이 가벼워져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하면서 높이 뛰기를 할 때 그때 주님을 조금이라도 보고 조금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는 신비한 영적 체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높이뛰기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을 고양시키는 영적인 훈련이고 작업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 짧게라도 희미하게라도 하나님을 뵙는 일이 절대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여러분 훈련입니다. 저절로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때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증인되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약속처럼 부활의 주님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분명히 믿고 기다립니다. 마라나다 신앙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성령 충만해서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늘을 경험하고 보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또 주님 마지막 그렇게 유언처럼 부탁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일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